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이 오늘 마음으로 순종하여 지금부터 해방되어 주님께 공익이 되어드리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의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에게 도움이 되어 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잠시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 거룩한 예배에 이르는 자를 세우시고 또 아버지와 이 시간 참된 진리만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십자가만 부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르는 자의 입술을 열어 나팔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요 12절서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십자가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세 가지 비결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승리하려면 죄가 우리 성령님의 몸에서 왕노릇 하지 말아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몸의 욕심에 따라 살지 말고 육신의 정욕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라라고 한 것이 지난주의 설교 제목이었던 사실입니다. 영적인 부분이에요. 모든 것은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야 때만 내 육적인 것이 모든 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육적인 것을 기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이 회복되어야지만 내 혼과 내 육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그 지체를,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비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그게 뭐냐면 영적인 전쟁의 관점이 아니라 관계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야 되는가 있잖아요. 영적인 것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관계가 유지가 안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헌신을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이면 그냥 구원받은 자에서 그냥 멍멍하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헌신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관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14절 한번 봅시다. 19절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합동합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며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1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우리의 몸을 뭐예요? 무기로,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그랬고요. 19절에서는 다른 형태로 드립니다. 다른. 의의, 자, 너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리라는 거야, 이제는. 무기로 드리는 것이 13절이었고, 19절은 뭐라고 하면, 니를 뭐라고? 종으로 드리라. 종으로 드리라. 우리는요, 어땠다고요? 19절에 보니까, 부정과 불법을 들여서 불의의 도구, 즉 불법의 주옥으로서 사용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용되지 않았었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세상을 위해 살았어요. 맞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을 위해 살았다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고요. 내 몸을 위해서 살았다고요. 나는 항상 내 몸이 쾌락으로 빠져야 되고, 내 몸이 항상 이익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 삶의 목표는 뭐예요? 내 삶의 목표는 나 자신이었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나 자신이 뭐예요? 삶의 목표였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최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남을 지배할 수 있느냐, 남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뭐라고요? 내 삶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표였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성도님은 뭐예요? 결국 누구의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사단의 도구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반대되는 사단의 종에서 뭔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19절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9절 끝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 의의 종, 의의 종으로, 의의 종. 표현을 썼습니다. 종이라고 말할 때는요, 여러분은 쉽게, 우리 성도님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텔레비를 보면 로마 전쟁의 쉽게인가? 쉽게 아니라 왜 말 타고 다니는 거 있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횡단하는 거. 그게 배너. 그 배너에서 누가 주인이자예요? 로마 시민들이 주인이고, 거기에 많은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종이에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노예 제도예요. 또 미국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흑인 링컨 시대에 링컨이 뭘 했어요? 해방시켰잖아요, 노예를. 그렇죠? 뿔이라는 영화를 보면 쿤타킨테라고 해가지고, 뿔이랑 못 보셨죠? 유명한 미국의 흑인 노예의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쿤타킨테예요. 네. 그거 실제라고요, 실제를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건데,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애기가, 나이 먹은 사람이 애기한테 굽신거리고, 애기가 때리면 받아줘야 되고, 네? 똥을 먹으라 그러면 똥을 먹어야 할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이 그때 검둥이들의 노예예요. 얼마나 지독한 일인지 아십니까? 종이라는 것은요, 평생 누굴 모시는 거예요? 주인을 모시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그래가지고 이게 종이면 이거를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나는 이것이 사람의 생명이 있을지라도 이거는 그냥 물건이라고요, 물건.
진시황 때는 그랬죠. 진시황 때는 진시황이 죽을 때 진시황이 부리고 있던 모든 사람 그 종들을 같이 무덤에 집어넣잖아요. 모르세요? 그 뉴스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있었을 거예요. 조선시대에도 분명히. 연산군 때. 네. 있었다고요. 그게 종이에요. 그게 종이라고요. 외국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주인이 죽으면 그 종들과 같이 묻었다는 것도 아까 사모가 얘기했듯이 연산군 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종의 운명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때까지 너희가 세상의 종이요 죄의 종이었지만 똑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지 말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받으라는 것이,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으라는 것이 의의 병기예요. 즉 의의 종이 되라는 얘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러잖아요. 나는 누구의 종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근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 되기보다 뭐 되기를 원해요? 주인 되기를. 주인이 많아버리면요, 교회는 어떻게 돼요? 박살나버려요. 항상 우리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 예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종이에요. 종으로서 그 지체가 각자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역자는 사역자로서, 사모는 사모로서, 또한 반주자는 반주자로서, 찬송 인도하는 한소리는 한소리로서 각자 주어진 일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지체로서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머슴이 주인에게 뭐라 그래요? 알잡을 수 있어요? 여종은 주인한테 아무 말도 못합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머슴에게 주인이 어떤 일을 시켜도 주인이 생각을 바꿔서 머슴에게 뭐예요? 다른 일을 시킬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 이거 시켜놓고 야 그거 하지 마 이거 하라고 하는 것이 주인이라고요. 그때 머슴은 아무것도 토를 달지 않는 것이 머슴이라고. 왜 이런 일을 시켰어? 왜 주인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켰지?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머슴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우리가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요,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정말 칭찬받는 일이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육적인 내 자신의 문제가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요,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요, 내가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 내 몸이 하나님의 쓰이는 의의 병기로 드릴 뿐만 아니라 내 몸이 의의 종으로 드린다고 말씀드리는 사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서 또한 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종은요, 사도 바울은 억지로 하나님 앞에 억지로 종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특별한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서. 종은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정말 하나님의 종된 사람이 바울이에요. 안 해도 돼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 도상에서 안 만나가지고요, 만났어도 내가 안 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채소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하겠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고 오면요,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종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무엇한 사람? 은혜 받은 자, 십자가를 언약을 믿고 부활의 신앙 속에 살아가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무기고요, 하나님의 의의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종이고 무기가 되는 건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가 없고 그 삶이 늘 기적의 삶을 살지 못하면 절대 순종하지 못해요.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바울 보세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니까 종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좋은 것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빼앗기기 싫어서 나는 뭐가 된다? 의의 무기가 되고 의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다고 내가 종이 된다고 어떤 법으로 정의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자, 너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법으로. 어떤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하고 싶으면 종돼. 네 자체를 의의 무기로 사용돼야 돼 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예요. 자,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다 함께 떠오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법이란 좋든 싫든 뭐예요? 법은 좋든 싫든 해야 되는 규범이에요. 어떤 직이라고요? 자, 신앙소리, 나이가 젊어서 어디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왔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면요, 군대 가야 돼요. 몸에 이상이 있으면 옛날에는 방위 받았지만은 지금은 뭘 받아요? 몸이 안 좋으면 공익 뭐라 그래요? 공익이나 방위로 빠질 때. 예.
공익근무를 한다고요. 공익근무를 하는. 규칙에 어떤 법으로 딱 정해져 있다고요. 학생은 어디에 가야 돼요? 맨 처음부터 학교에 가야 돼요. 그래 학생이라고요. 학교 농땡이 치면요 잘려요. 그러면 그건 학생이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는 법이라고요. 엊그제 우리 박사모님이 저한테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스튜디오스가 10년 전에 몇 번을 갔다가 애기 낳았다고 거짓말하고 애기가 10살이 있는데 학교를 안 보내니까 나라에 찾아가서 왜 안 보내냐고 했더니 애기도 안 낳는데 산모 뭐 이렇게 해가지고 허위 신고를 했다고요. 이제는요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규정이 돼 있다고요. 법은요 좋든 싫든 간에 딱 어떤 규정이 돼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거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거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 종이 된 것은 정말 좋아서 자진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종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면요 내가 손해보는 거 많습니다. 그렇죠? 응? 어떤 사람은요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일이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부활의 신앙 속에서 확신을 가지니까 내가 십자가라는 것을 통과해보니까 언약을 갖다가 믿고 내 심령의 십자가의 언약이 늘 있으니까 보일의 피가 나를 덮고 내 죄를 사해준 것을 아니까 은혜 받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진정 그리스도의 종이 되도록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결심하세요. 정말 종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피곤하더라도 기쁨이 있고 내가 아프더라도요 그 아픔을 이길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없으면요 피곤해 피곤해 났고요 내 병이 병으로 된답니다. 내가 병들었어도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언약에 체험을 해버리면요 우리는 병이 병으로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요 그 병이 별로 아플지라도 그렇게 아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답이 바로 15절 한번 봅시다. 합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해답이 뭘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 결국은 뭐냐 그러면요 과거를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예요. 깨닫는 자라고요. 예수 믿고 십자가를 통과하기로 결정했으면요 과거를 끊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죄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죄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죄의 사슬을 자꾸 묶어 있으면 어때요? 나는 그걸 자꾸 바라보고 간다니까요. 왜 죄의 사슬이 끊어졌는데 왜 자꾸 죄의 사슬만 바라보고 가냐고요. 왜 과거만 자꾸 들어보고 가냐고요. 과거는 과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간다? 십자가를 향해서 돌진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항상 십자가의 언약이 내 속에 있으면, 믿음으로 있으면 그 죄를 결박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걸 알고 자꾸만 과거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과거만 자꾸만 붙들고 있으니까 십자가는 내 심령 속에서 자꾸만 사라지는 거라고요. 통과해야 되잖아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십자가에 열쇠가 있고 십자가가 가지고 내 심령 속에 있으면, 믿음으로 있으면 어떤 죄악도 내가 묶을 수가 있다고. 근데 왜 자꾸만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향해 전진하지 않고 자꾸만 과거의 죄악을 들고 붙들고 서 있냐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 그러잖아. 그럴 수 없다고. 그런지 어찌하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죄 자꾸 지었겠습니까? 은혜 아래 있는데. 그럴 수 없다. 결국은 내가 십자가를 잡고 있을지라도 자꾸만 과거를 바라보니까 그 죄가 나를 점령한다.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결정을 했으면, 통하기로 결정했으면 과거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를 끊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선택이 없다니까요. 이것 하면 통과할 수 있겠지, 저 생각을 하면 다른 방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금지. 그게 바로 죄 짓는 거라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죄를 묶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자꾸만 찾으려고 해요. 그렇죠? 그게 힘드니까. 그래서 무엇을 해요? 헌금하고, 봉사, 헌물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그걸 하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 죄를 사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죄 짓는 거예요. 우리의 육심에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예요. 그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잖아요. 우리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 내가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에 드리지 않겠다.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될 수 없다라고 늘 우리 심령 속에 붙들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향해 전진한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뭘 봐요? 뒤를 돌아본다니까. 뒤를 왜 돌아봐요? 자꾸만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쇠퇴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전진하고, 내가 부활을 향해서 전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내가 날마다 믿음으로서 승리할 수 있고,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같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죄는요, 도망간다니까요. 자, 16절 봅시다. 16절. 바꿔보랍니다. 우리 신앙설이만 크게 했습니다. 16절.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이에 이릅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 뭐냐? 순종은요,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받는 자. 내가 사단에게 받으면 사단의 종.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사단의 종은 뭐예요? 결국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훈련해야 돼요. 정말 훈련.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의의 종이 되려고 무진장대가. 그래서 항상 제가 설명하고 강조하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야 부활할 신앙인 거죠.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났죠. 이게 최고의 목표인데, 그 최고의 목표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무엇을 생각해요? 내 안위만 생각해요. 내 안위만 생각하다 보면 나는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는 없고 자꾸만 사망의 종으로서, 사단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저도 거기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고, 같이 가잖아요. 같이. 성령님하고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지금 같이 가야 되니까 망설이지 마세요. 뭘 자꾸만 이렇게 망설이시냐고요. 같이 가야 되니까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니까요. 세상의 종에 자꾸만 사망의 죄를 갖다 과거를 자꾸 돌아보면요,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뭘 못 봐요? 무엇을 못 보냐고요? 십자가를 못 본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못 본다니까요. 부활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네 속에 죽은 그 예수를 살려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네 속에, 야, 내가 진정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아들을 죽게끔 했는데, 사랑해서 했는데,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한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아들 살려내. 네 속에 내 아들을 살려내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는 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내 속에 부활이잖아요. 근데 그 부활은 그냥 부활이에요? 믿는다고?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된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려면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다 자신의 육과 자아를 죽게 됩니다. 그러면 뭐야? 내 속에서 그리스도 있어요. 그게 부활이야. 그게 부활이라고. 그게 기적의 삶을 사는 거라고. 그게 바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이 삶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의의 종이 되는 거고, 의의 무기가 되는 거야, 사실. 자, 우리 17절, 18절 합동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너희가 본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는 줄과 교훈의 온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네? 바로 하는 방법은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다면요, 죄에서도 자유하는 것을 해보게 되니까. 말씀을 믿는다면서 무엇이 약간 들어가요, 오늘날? 네? 생각이 들어가고, 진리의 말씀에 자꾸 무엇이 들어가요? 비진리가 들어가잖아요. 사람인지라
비진리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지라 진리가 들어가니까 그 진리가 너무너무 달콤한 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신령을 자꾸만 찔리는 거잖아. 내 신령을 자꾸만 쪼개더라고요. 내 신령을 자꾸만 쪼개려고 찌르고 쪼개고 죽으라고 깨트려 버리니까 우리는 그 진리를 뭐라고 그래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진리를 자꾸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비진리에 살았습니까? 사단은 비진리니까 그것이 좋은데 왜 자꾸만 진리를 말하냐고 거부감을 일으키고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의 교훈을 순종해야 된다.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 그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면 뭐라고요? 우리는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 자, 19절 합독합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하나님의 목표는 거룩함이에요.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선생님 빨리 찾아서 읽으시고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의 거룩함이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심은요 얼마나 내가 전도를 많이 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내 속에 거룩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관심.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는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집사라는 직책, 교회에서 장로라는 직책, 사모라는 직책, 사역자는 훈장들을 달고 있잖아요. 훈장을. 그렇잖아요. 그 훈장만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훈장 받은 것만 자랑한다니까요. 교회에서 훈장을 가지고 뭘 자랑을 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뭐 권사, 사역자라는 목사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이 있기를 중요하다. 하나님은 내가 사역자고 내가 사모고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오로지 무엇하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십자가 은혜의 생각한 사람, 십자가에 통과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자, 거룩함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함? 거룩함은요, 청결하다. 청결해. 내 안에 청결해야 돼. 자, 베드로전서 2장 봅시다. 1장 2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으로 따라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나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을지어다. 아멘.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중요한 단어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되게 관심은 뭐냐 그러면 거룩함이에요. 어떤 직책이 아니라니까요.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로지 관심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면 그냥 순종한 사람 거룩함을 말하고 사람이라 해서 그 신령에 무엇이 있는 사람들? 정결한 사람들. 정결한 사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했느냐가 어떤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용기보다는 비전보다는요, 내 삶 속에 진정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가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내가 거룩해질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통과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십자가의 언약을 믿고 내 믿음으로 내가 모든 내 자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거룩해요. 자아와 육은 뭐예요? 죄예요. 죄라고요. 그것이 내 속에 있으면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정결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속에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무엇이 이방인의 그릇을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이 깨지기를 원했어요? 그 속에 있는 비진리 율법이 깨어지기 위해서 그는 정말로 어떻게 됐다고요? 비닐에 깨진 거예요. 누구한테? 아나니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입에 주나.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내 심령의 이 육신에 정결함,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사는 부활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활되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다는 사실이었고 명심하시고 늘 회개하시고 십자가를 돌지는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하는 부활의 신앙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립니다.